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강의 주제도 드리지도 않았어요. 보통 강의,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많다 보니까 안 좋죠, 회장님? 좋나요? 몰라요.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네? 근데 강의가 많다 보니까 보통 강의 한 일주일 전쯤에 그곳에서 할 강의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곳은 막 2달, 3달 전에 나보고 강의 주제를 달래요. 근데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달래요, 막 강의 주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그 주제를 얘기해 버렸는데 막상 강의 준비를 들어갔는데 이 주제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회장님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아주 아까 강의 전에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회장님 신심도 깊으신 것 같고 식별 능력도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시흥지구는 복받았다. 우리 기도회 회장님이 참 아주 신심이 깊으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 우리 대전교구는요, 여러분들 교우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오소서 성령님 하면은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성령세신 봉사이니까 이 인사가 참 잘 어울리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네, 그래요. 우리 성령세신 봉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정말로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사도들 안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이룬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 선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느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심령기도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들, 구마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자라나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통해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자랑, 이런 거에만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 위로받고, 나 치유받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그거는 하느님의 성령을 가장 슬프게 해드리는 일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린토 1서를 보면은요, 제가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토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를 봤을 때.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역을 하던 일을 하고 육지에 딱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몇 달치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뭐가 생기죠? 돈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죠. 두 번째는 그 바다에서 죽을 위험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여보 나왔어 이렇게 한다. 2번,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술집으로 향한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코린토 일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시대에 코린티아 조마이, 이 단어가 문학 작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냐면 가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코린토인들처럼 사는 게 뭐냐? 가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코린토 도시가 윤리적으로 무너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코린토 소녀를 의미하는 코린티아 코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아 코레. 이 단어가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돈 받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돈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자매님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린토라는 도시 자체가 죄악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 인구 비중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왜요? 바다에 나가서 일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다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이 코린토 도시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말하여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코린토 교회입니다. 근데 이 코린토 교회의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오로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코린토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린토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이 1번 지배층이었다.
2번 노예들이었다. 몇 번일까요? 네, 노예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고린도 1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오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공동선을 위한 것이고 교회가 일치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이렇게 바오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도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 그 윤리적으로 문란했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교우들 안에서 계파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이 코린토 1서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앞부분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린토 신자들이 서로 패가 다 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나는 바오로랑 친하니까 나는 바오로 편이다. 그 다음에 나는 또 아폴로 편이다. 아폴로가 누구였냐면요, 바오로 시대 때 아주 전설적인 뭐라고 할까요? 복음 선포자였어요. 사도행전에도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에 불탔고 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에게 주님의 길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유다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변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코린토 신자들이 이미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엄청나게 소중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야, 이거 휴대폰 봐봐. 너 이거 누군지 알아? 야, 나 김재덕 신부님하고 카톡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감정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바오로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는 아폴로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확 붙게 되고 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확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냥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많았음에도 은총이 충만히 내리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 코린토 교회에 보여주셨고, 과거에 엄청난 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거처하시면서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하느님의 은총과 은사는 보지 못하고 서로가 뿔뿔이 갈라져서 누가 더 잘났느냐, 이것만 갖고 싸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이 바오로 시대 때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미사 전에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사가 거행됐었어요. 근데 코린토 교회에서 미사가 어떻게 거행됐느냐, 부자들도 음식 가져오고 중산층도 음식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안 가져오죠. 그럼 어떡하느냐, 미사 전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럼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서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먹는 거 벽에서 기대갖고 다 쳐다봐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자, 우리 미사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미사가 드려진 거예요. 또 지금을 따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기도의 은사가 내리고 성령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마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심령기도를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가지고선 그 심령기도 은사 받지 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할 줄 모르지? 너 이거 할 줄 모르지? 해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성장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가지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데 쓰는 거예요. 상처 주는 데. 이런 일들이 코린토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따져보면 그 중에 정말로 지배층들, 아주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는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코린토 교우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들 상처 주는데, 나 돋보이는데, 나 드러내는데, 나 주목받는데, 그런 데만 쓰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느님의
그 구원이 담겨 있는 복음을 듣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내가 어리석은 것으로 대하느냐 하느님의 힘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멸망할 자가 되는지 구원받을 우리가 되는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듣지 않는 삶을 선택하던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생각해서 그거를 내가 잘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우리가 된다고 바오로 사도는 그 일치와 친교를 잃어버린 코린토 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이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코린토 신자들은 이미 여러분들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논지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 유다인들,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유다인은 표징을 요구한다고 했죠.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상징하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바오로가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게 뭐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표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충분히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느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당신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유능함이 있어도 그 유능함과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코린토 신자들은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리면서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세상 안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표징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이 얼마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누가 더 잘났는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관한 복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들이 구원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거룩한 표징으로, 거룩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얼마나 이들이 소중한 존재인지 하느님 안에서 그거를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이 코린토 신자들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충만히 주셨고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고 이 일을 봉사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본당에서 행사를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쳤는데 제가 고생해 주신 분들 성함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교우들에게 박수 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어떤 자매님 이름을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사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봉사자들 몇 명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가서 좀 달래주세요. 그랬고 아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그 자매 이름 빼먹었잖아요. 지금 화 잔뜩 났다고. 가갖고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내가 미안해요. 내가 IQ가 92라서 내가 깜빡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신부님 저 봉사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제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 안에 왜 그런 움직임들이 생길까요? 그게 왜 중요해질까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쇄신 봉사의 교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무진장 바빠지게 됩니다. 바빠지게 되니까 7명의 부제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택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과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삶. 이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이들, 사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중단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교만한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악마의 먹잇감이 돼요. 먹잇감이.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을까요? 1번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2번 너무 궁금해서. 예? 뭐예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그렇죠, 성경에는. 근데 제가 실제로 우리 자매님들 만나보니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자매님들을 그동안 관찰해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궁금한 걸 절대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먹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나만 돋보이고 나만 중요하고 나만 소중하고, 그런 마음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내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내 기도 다 들어줘야 돼요. 하느님이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내가 하는 말 다 따라줘야 돼요. 나만 옳아요. 이웃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모든 죄악은 이 생각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이런 교만으로, 이런 죄악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성령 쇄신 봉사의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끝나고 복음을 간직하고 나가십시오. 바오로가 얘기했잖아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거를 표현할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알미 중단되어 버린 상태. 너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 중에는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주님 집으로 돌아갈 때 몇 명이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요. 몇 명이나. 하느님께서 미사 안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힘을 담아서 교회 안에서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간직하면서 나가야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할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미안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오로의 논리입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간직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멸망할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들리는 말은 뭘까요? 돈 준다는 말이죠. 돈 준다는 말. 돈 준다는 말. 아마 그럴걸요. 저기 뭐예요?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은 이따가 내가 미사 끝나고 5만 원씩 다 나눠줄게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막 여기 바글바글 했을걸요. 왜 바글바글 할까요? 5만 원 주니까. 네, 5만 원 주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하느님 말씀이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느님의 구원이 5만 원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멸망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한 힘을 드러내시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바오로도 얘기했지만 가문이 좋으니 유력하니 그 다음에 지혜로우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코린토 신자들을 가리켜요. 그 노예들이지만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린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코린토 신자들을 가리켜요.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굴 가리킬까요? 코린토 신자들을 가리켜요. 하느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력하니, 똑똑하니, 능력 좋으니,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봉헌할 수 있느니 이런 사람들 하느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느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보통 주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안 들어요. 판관기를 보면 여러분들 판관기에 12명의 판관이 등장합니다. 12명의 판관. 그 중에 이 판관기에서 등장하는 판관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그가 이제 미디안족을 치러 나갑니다. 치러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만들어요. 300명만. 그러니까 개울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과 개처럼 혀로 핥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혀로 핥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판관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그 300명과 함께 미디안족 사람들과 전쟁을 하나요? 칼싸움을 하나요? 안 해요. 그들이 들고 나간 게 뭐냐? 횃불과 나팔이었어요. 이게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횃불과 나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르니까 잠자던 미디안족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판관계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판관계는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였어요. 전쟁 나가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나서 몇만 명이 또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300명만 데리고 전쟁 나가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나는 하느님을 굳게 믿고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 2번, 나는 주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그 수만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1번이요? 뻥치시네.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듣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판관 입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판관 입타. 제가 이 판관 입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입타를 낳았다. 그러니까 입타가 굉장히 출신이 좀 그랬죠.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앗의 원로들이 입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타가 이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타가 물어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로들이 입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이러고서 약속을 받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입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출세할 수가 없어요. 내 일생일 때 단 한 번 찾아오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자, 하느님의 영이 성령께서 입타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길앗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길앗 미츠파로 건너가 길앗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입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요. 그때 입타는 주님께 소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원을 합니다. 왜 소원을 했을까요? 1번, 자기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얘를 못 들겠네요. 환장하겠네요. 그만큼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에 맡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스스로 약속을 걸면서까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거 이겨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 천한 출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입타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입타가 이 소원을 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에요. 왜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으니까. 그리고 입타를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딸이었습니다. 번제 어떻게 바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쳐요? 제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피를 다 받아요.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요. 그리고선 제물을 올려놔요.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자기 딸을.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비극을. 입타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삶이 중단돼 버리게 되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의 교만, 욕심 이런 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중단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욕심, 돋보이고 싶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다 갈라지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특히 성령 쇄신 봉사의 교우들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하느님의 도구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신학생 때 성령 세미나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막 심령기도 하는 소리, 영가 부르는 소리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저는 미안하지만 심령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제예요. 그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안 돼요. 안 돼. 내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새신부 때 한번 갔었는데 그거 안수해 주는데 매일 안수를 해주더구만요.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 가니까 우리 조에서 막 신부님 수녀님들이 우리 조인데 그 막 수녀님들 첫째 날 지나니까 막 심령기도 됐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둘째 날 되니까 또 다른 신부님들 됐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 마지막 날 되니까 우리 조에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안수식 때 너무 하고 싶어갖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저랑 같은 조 수녀님이 심령기도를 막 하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파 하고 막 웃는 거예요. 막 갖고 내가 랄랄랄라 하다가 왜 웃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갖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랬었어요. 근데 근데 그것과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성령 세미나 때 그 신부님이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시면서 막 심령기도로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해석해주는 수녀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년 뒤에 저를 보낸 곳이 바로 로마로 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드러내는 명확한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10년 기도를 할 줄 모르지만 그 성령세신 봉사에 가서 미사, 강의, 그 다음에 안수, 내가 뭐 여담이지만 난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 성령세신 봉사에서 부를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거기 가려면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가야죠. 가가지고 강의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죠. 그거 끝나고 미사 1시간 하죠. 그거 끝나고 온 교우들 안수 다 주려면 그것도 1시간 넘게 걸리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죠. 나를 부르면은 아예 사골까지 우리려고 해요. 성령세신 봉사회가. 뿌랭이를 뽑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다녀오면 하느님이 저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가장 명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수하게 되면은 막 교우들이 막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어떤 곳에서 안수하는데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데 한 자매가 막 저한테 가까이 다가올수록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워요. 막 이렇게 안수하는데 근데 더 가까이 제 앞에 오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모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매에다가 손을 딱 얹으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막 성경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입에서 막 이렇게 끊이지 않으면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막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자매가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쓰러져 버렸어요. 아마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한 번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차를 타고선 제 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내가 연식이 지금 17년 차예요. 17년이나 됐는데 차로 따지면 이거 거의 폐차급인데 하느님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손으로 이 소녀 여러분들 사제 소품식 때 주교님이 크리스마스 성유로 사제들의 손을 축성을 해주거든요. 이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손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도 썼고, 죄질 때도 썼고, 남 미워할 때도 썼고, 하느님이 축성해 준 손인데 내가 이렇게도 썼는데 하느님이 여전히 이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얹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악의 유혹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교만의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의 유혹, 나밖에 모르는 유혹, 특히 이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받았던 거, 내가 드러나고 싶은 유혹, 내가 주목받고 싶은 유혹,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유혹,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잃어버리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상처 주고 험담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 악마라는 이 그리스 말이 디아볼루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루스. 디아볼루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게 악마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고 험담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 도구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유혹이 많겠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하느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체험하게 돼요. 판관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셨죠. 고린도 신자들도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 알기 전에는 그냥 막 간음하고 막 살았어요. 부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신자들이 막. 그렇게 막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죄악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신 봉사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복음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간직하면서 살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죠.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 항상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호자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거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도 기억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 안에 들려줄 거예요. 언제요? 죄 짓고 싶을 때, 교만해질 때, 나밖에 모를 때,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들려준다는 건 뭐죠?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우리 본당에서 무진장 먼 곳에서 그 강의를 와달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3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KTX도 안 들어가요. 근데 와가지고선 그거예요. 이제 3종 세트. 특강, 미사, 안수. 김재덕 신부 뿌랭이 뽑기 3종 세트. 요거를 해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가는데 3시간. 가서 그거 하고 나면 3시간, 4시간 걸리죠. 그리고 오는데 3시간. 너무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선 거기 회장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요? 수단 입으면서 거기 가지 말아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미사 가려고 탁 나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거기 회장님한테. 회장님 갈게요.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예 신부님 저희 기도 많이 할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가게 됐어요. 이제 곧 갈 거예요 거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뭐죠? 안 가야겠다 결정을 해버렸죠.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하느님이 나를 거기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뜻에 순명하게 만들었죠. 저는 하느님의 나팔일 뿐이에요. 하느님의 나팔을 부는 나발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거기 가서 나팔을 불어라 하면 가야죠. 내가 뭐라고 조금 사람들이 알아줬다고 이제 갈 곳 안 갈 곳 가리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기준에 걸리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거는 너무 제가 저를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막 강의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많이 생길까요? 제가 돈이 많이 생기게 돼요. 돈이. 그러면은 그 돈을 보면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막 야씨 돈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야 이거 모았다가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게 되는데, 성당에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성체조배할 때도 감실등 바라보면서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초 지나고 나면 그 감실등만 쳐다보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사제지만 너무 그 유혹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체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십자가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느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멋지게. 우리 교우들 난리 났어요. 저는 이번에 사순특강 때 다니면서 받은 강사료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부활 대축일 날 천안 CGV 관 제일 큰 거 두 개 관을 빌렸습니다.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래가지고 교우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 끝나자마자 이랬어요. 내가 영화관 빌렸슈. 우리 다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우리 부활을 축하하러 영화 보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쓴 거 다 얘기하면 어마어마해서 얘기를 다 못 꺼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물러 제단의 예물을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은 형편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악마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제가 작년에 성령 세신 봉사에 다닐 때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하도 그렇게 하고 다녀서 그런가 한 번은 내가 그 악마 얘기 실컷 하고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묵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선 그 대전에서 천안까지 오는 그 길 동안에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왔어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제관 돌아가지고선 뭡니까? 평상시 같으면 곧바로 씻고선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밤에 성체조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성당 올라가가지고선 또 성체조배 한참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사제관에 들어와서 씻고선 자려고 탁 누워서 불 딱 끄자마자 머릿속에서 생각이죠. 생각.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말처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머릿속에서 딱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기도를 무진장했더니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악마가 나랑 같이 있었구나. 악마가 나랑 같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끝도 없는 두려움. 이거는요,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이게 하느님도 생각나지 않는 그 두려움이 막 나를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실에 있는 성모상을 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악은 너무나 쉽게 사제건 평신도건 수도자건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악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하와가, 이것도 유튜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뱀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안에 있었으니까. 뱀하고 대화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삶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악마들이 했던 말이에요. 미사는 오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누가 기도하자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삶. 이 단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에서부터 그냥 화딱지가 나서 죽으려고 해요. 막 우라가 치밀어요. 막. 그 마귀들이 얘기했잖아요.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네. 그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 중에 누가 십자가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 해요. 아이, 좀 시기에 좀 놔두지, 그냥 불편하게 말이야.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들에게. TV 소리 확 켜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도 마귀 새끼 한 마리씩 있죠? 아닌가요? 이게 2단계예요. 그럼 3단계는 뭐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고해성사가 사라져요. 고해성사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표 나오면 성사 봐요. 표가 안 나오면 안 봐요. 이게 3단계입니다.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4단계는 뭘까요? 이제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 어떤 것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돌아오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런 적 있어요. 냉담자 가족 장례를 치러주려고 빈소에 갔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교우들하고 앉아서 막 연도해요. 막 연도 끝나고 나서
그 우리 위령 회장님이 가족들 고해성사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하고서 그 빈소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가족들 쉬는 방 있잖아요. 여기서 주면 된다고 해갖고 문을 확 열었더니 막 형제님들 막 5-6명이 누워갖고 휴대폰을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은 자기 엄마 위에서 밖에서 연도 바치고 있는데 아들들은 뭐하고 있느냐? 누워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심지어는 어떤 교우까지 만났었냐면, 어떤 냉당 교우까지 만났었냐면, 위령 회장님이 장례미사 예물 좀 봉헌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돈 내야 되면 장례미사 안 하겠습니다. 냉당 교우가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도 있어요. 모든 논리가 다 돈이에요. 돈. 엄마 죽었어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엄마 죽었으면 언제 울을까요? 딱 2번 울어요. 입관할 때 1번 울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울을까요? 무덤에 묻을 때, 아니면 화장할 때, 그때 딱 2번만 울고,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만 할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저 집 어떡하지? 아, 형이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요. 이게 완전히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됐을 때의 모습이죠. 또 어쩌다가 또 내가 악마 얘기하고, 난 그냥 악마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년세신 봉사의 봉사자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성령께서 몇 배의 힘을 더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은사만 믿지 마시고,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코린토 신자들이요, 다 은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쌈박질 했잖아요. 판관 입타요, 성령께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딸 번제 바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은사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보면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은사가 자라게 만들어주고, 성령께서 더 큰 힘을 드러내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막갖는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나를 계속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힘을 하느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내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 시간은 오버했네요.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세요. 수첩 하나 준비하셔서 잠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 읽으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아니면 나에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씀 한 구절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크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어나 보세요. 내 입에서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식사 전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왜 식사 전 기도냐?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 전 기도는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번만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한 시간에서 서비스로 몇 분 더 해드렸는데 끝내야죠. 미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던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사시고, 넘어져도 죄져도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런 내 안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굳게 믿으면서 하느님 말씀 간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의 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